계시록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못 갑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청에 내가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분주한 이민 삶 속에서 그게 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안 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분하고 나에게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 결혼식은 꼭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사람이 우리 아이 결혼식 할 때도 와줬는데,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찾아주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결혼식에 나도 가야지. 그런 경우에는 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교회에서 이렇게 참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일하고 나면 늘 밤늦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싼데도 그렇게 우동이 맛있어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그 맛집을 꼭 찾아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잔치집에서는 음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민 와서 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서구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요, 끝까지 안 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입맛이에요. 부모들과 함께 먹던 그 식단, 자기가 서양 사람하고 결혼해도 보니까 처음에는 시댁 따라서 서양 음식 좀 먹어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한국 여자들이 말입니다. 더 김치 찾고, 더 하나님 음식, 자기가 먹던 어릴 때 먹는 그 음식을 찾아 먹는 게 그거 못 버려요.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캐나다 최초의 선교사들은 주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시에는요, 서양 음식 좀 먹을 수 있어요. 평양이나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서. 근데 이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는요, 황해도 소래에 있어요. 소래. 해주도 도시인데 황해도 해주에서 더 1시간 들어가는 시골 깡촌, 어촌, 그 소래에서 있었어요. 56가구밖에 없는 작은 마을에. 그는 똑같이 된장찌개를 먹고 김치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키가 2m예요. 몸무게 100kg예요. 고기 체질이에요, 고기 체질. 근데 그걸 보니까 언더우드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닙니까? 언더우드는 자기 외삼 삼촌이 타자기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가쁜 거예요. 선교비를 많이 보내줘서 세브란서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경신고등학교, 세문학교에 다 샀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인은 영양사예요. 그 부인은 간호사면서 영양사예요. 고정은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민비를 일본 사람이 살해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고정은요, 선교사들하고만 지나고 특별히 언더우드 부인 영양사가 해주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보다 이 언더우드가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늘 소래에서 선교하는 윌리엄 존 맥켄지가 불쌍한 거예요. 하루는 말에다가 스테이크와 치즈와 온갖 좋은 서양 음식을 심고 가는 거예요. 소래가지. 3일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이 영양실조와 이 풍토병으로 맥켄지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좀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친구가.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한 번만 이 고기 맛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선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맛은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육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에 그때 신비한 맛이 납니다. 신비한 냄새가 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최대의 감탄사가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허다한 하나님의 초청받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어린 양께 예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음녀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음녀는요 사탄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의 권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음녀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뭔가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줄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래서 음녀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쫓아가는 그 탐심, 우상숭배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했습니다. 음녀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들은 서로 영혼의 주인이 달랐습니다. 가인의 영혼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자기가 아니고 세상이고 사탄인 거죠. 그러나 아벨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는 세상에 속했고 하나는 주님께 속했던 것입니다. 좋은 맛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맛이 꿀맛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깊이 교제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사람과의 교제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교제가 언제 끊어지느냐 기분이 상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시험에 딱 들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교제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새싹을 난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도 주고 참 정성껏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금방 끝납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질투 많아요. 하나님 질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남편 요셉이 마리아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면 다른 것에 영광과 축복과 능력과 생명과 구원이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데 그걸 안 바라보고 세상이 내 탐심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줄 알고 그걸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요, 나눠 가질 수 없어요. 사랑은 독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는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 자신을 죽어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옥보다 더 잔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마침내 다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맛본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교제를 더욱 강력하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식사를 하면서 저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고 여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물에 하나님 계셔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그 음식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맛보려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음식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가 하나님을 맛봤어요. 내 생물들도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분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허다한 구원받은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그분이 하실 것을,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만 알았어요. 꽃이나 음식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를 맛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요, 내 코에서요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나요. 시골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요. 그럼 내가 처음에 이 냄새를 맡을 때는 내가 여러 번요 주방에 내가 가봐요. 기도하다가 혹시 친교부 권사님이 나오셔서 아침에 밥을 하나, 내가 가본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나는요 이게 그 구수한 이 성령의 향기, 하나님의 임재 가득히 젖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음식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가슴이 설레요. 그 음식 맛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요. 마음을 보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음식 맛있게 사준다 해도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음식 먹으면 체요, 체. 집에 가서 소화제 다시 먹어야 돼. 토하고 그냥 밥하고 김치 다시 먹고 싶어. 내가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음식이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의 미지의 문을 한번 열어놓으시고 음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고 새로운 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내가 무엇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머리의 생각도 활짝 열어놓고 양의 문 대신 주님 들어오셔요. 주님의 식탁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창조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식탁은요, 항상 풍성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래서 육선이 가득한 고기를 먹는 거, 싸우는 것보다 나물과 풀과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요리의 방법, 음식의 재료, 양념, 손맛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밥이 좋잖아요. 밖에서 외식을 멋있게 해도 말입니다. 그 외식이 그게 나한테 무슨 큰 영향이 되겠어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집밥이 그렇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최고의 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요, 그 순결한 거예요. 그랬어요. 거기는 정말 깨끗한 손, 그리고 싱싱한 재료가 우리 어린 양, 우리 혼인잔치의 주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잖아요.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석 위에 올려놓잖아요. 멘사 그리스도, 반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면 이 떡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뭡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이상하게 주면 또 생기고 이상하게 주면 또 생기고 그 떡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해서 가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동행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띄어서 그 사람에게 딱 주는 거예요. 받아 먹는데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떡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했잖아요. 이 떡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라, 그 피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말입니다. 그냥 그 음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건강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걸 축사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걸 나눌 때마다 말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화평해지고 굶어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음식을 얻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부 신랑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날 주님과 음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신부는 교회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가로막는 이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암적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식탐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거는 음료를 따라가서 탐욕이 이룬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특별히 제삿날, 제사는 싫지만 제삿날 음식이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해주는 그 배추전이 있어요. 예. 그걸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반드시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고 장염이 생겨서 막 구불러요. 떼굴떼굴. 약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외할머니가 내 배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어디가 마취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따주고 말입니다. 그럼 나가 잠이 들어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도 아플 때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돼요. 그럼 내가 반드시 채요. 얹혀요.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절 좀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내 곳곳을 만집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최고 막혀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예수님 손은 약손이다. 예수님 손은 약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거기는 질병도 없고 죄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되는 게 그 나라지요. 샤론의 고대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같이 합시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그것이 가장 복 있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날은 성도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의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다시 결혼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고 모든 고통과 질병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흉한 소문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참 많아요. 그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지금 불리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내 남편 얘기만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요, 음식 맛에 감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 맛이 나쁘면 그 잔치는 신랑 신부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결혼식이라도 그거 제로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예표적으로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가보니까 잔치의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사람들은
나중 난 포도주에 놀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거는 뭐예요? 물로 만든 포도주거든요. 처음은 포도로 만든 포도주예요. 이거는 근데 물로 만든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든 포도주예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포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든 포도예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물로 만든 별 볼 일이 없는 포도인데 이게 훨씬 더 역사가 일어나. 여기 이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네가 도와줄 줄 믿는다. 어머니는 그거 하나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하인들이 바보스럽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6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아니, 사람이 정신이 나갔죠.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그들은 이미 술을 챘기 때문에 물도 포도주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만 그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어요. 최상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인잔치에 음식 맛을 못 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잔치하다가 모자라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그 구원을 완성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 말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말입니다. 나도 너하고 똑같은 말인데 내 말을 듣고 내게 경배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배한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이에요. 그 발 아래 사람의 말, 천사의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절할 거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하면요, 비교해요. 저 사람 되는데 왜 나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아벨은 축복해 주면서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에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저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타도 기분 나빠서 보따리 사갖고 나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벨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벨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벨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바뀝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 되고 아벨이 가인 됩니다. 다음에는 가인이 영적으로 축복 많이 받았다고 서양이 동양 되고 동양이 서양 되는 거 이제요. 아벨이 축복 많이 받았다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면서 죽일 필요 없어요. 비교하면 죽이고 내가 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는, 우리 믿음의 역사는요, 비교하는 게 역사가 아니고 사랑하는 게 역사예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삼성 스마트폰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삼성 스마트폰이 고절 면치 못해요. 애플 아이폰 6인가? 걔가 저래는 조그맣게 크게 막 아주 삼성을 막 넘가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중국의 샤오미인가 나오미인가 뭐 하는 스마트폰이 말입니다. 싼 값에 인기몰이를 하니까 아주 중국 시장에서 삼성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는 바뀝니다. 주인공은 바뀝니다. 제가 17년 했잖아요. 주인공은 계속 바뀝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때가 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차지합니다. 그러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뭘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못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내게 맡은 일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얘기 듣지 마셔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참아야 돼요. 그래야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줍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봐야지만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음녀가 돼버리면 그건 경쟁에서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음식 맛이, 그 맛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흉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한 소문, 흉한 얘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시편 112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바뀝니다. 동양이 서양이 되고요. 아벨이 가인이 되고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는 그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참고 기다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거 못 참고 뒤가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는다고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경배를 받잖아요. 어른 양, 멋있는 양이 경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잖아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바보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죽잖아요. 바로 그 어린 양이 경배를 받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혼인잔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할렐루야 아멘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다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은혜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겸손이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한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최후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